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능력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 날 기도함으로 또 하루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15장의 마지막 결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이야기하였고, 오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결국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50절, 우리 결론이야 58절일 수 있겠지만 50절에서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우리 5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혈과 육은 죄와 죽음의 영향력 한계 아래에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가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몸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 은총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변화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우리의 실존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하지만 아직 미완성된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두 가지 의미를 붙들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우리가 저 천국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호련히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에서 끊임없는 혈과 육의 씨름, 우리가 그 영적인 과제를 감당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낼 수가 없지요. 그 과제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붙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우리가 저 천국 당연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야죠. 근데 자칫 우리의 신앙의 축이 너무 거기에만 가 있으면 오늘의 삶의 과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 끝인데, 내가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천국 가면 끝. 여기서의 삶이 중요해. 여기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우리가 혈과 육을 입어 살아가지만, 혈과 육,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로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영적인 과제를 온전히 감당해내는 변화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단순히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하늘나라,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내가 씨름하는 영적인 과제가 있어. 그거 외면하면 절대 부활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될 수, 그 과제를 외면하며 살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가 있어. 왜 그걸 외면하고 살세요? 내가 들어야 할 음성을 들으며 내가 씨름해야 될 나의 씨름의 영적인 과제가 오늘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죠. 귀찮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상대하고 내가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저 하늘나라는 당연하지만 오늘의 하늘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과제가 꼭 있음을,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몸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과제도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가 동시에 붙들어낼 수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과제를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변화, 결국 뭡니까? 51절도 얘기하죠. 5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죽은 자는 잠자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만 잠자고 있지 않은 자 역시도 마지막 나팔 소리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된 모습으로 순식간에 바뀐다. 순간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화된 몸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경험되는가? 이 땅에서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임하는가? 여러분들의 우리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뭐가 바뀌셨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 있으시면 한번 종이에다 적어보세요. 뭐가 바뀌셨어요? 욕심 다 내려놓으셨어요? 아니, 용서 다 하셨어요? 나누고 베풀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는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더냐? 그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변화된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과제가 분명하게 깨달아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 호련히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붙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53, 5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부활은 불확실한 바람이나 인간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선포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55절의 선포지요. 55절, 56절 두 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이 쏘는 죄와 죄의 권능,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활이 확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선포가 우리의 입술과 믿음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 다 집어삼키는 것 같아도 부활의 소망을 믿어 살아가는 자는 사망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저야 아직 직면해보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누군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경험할 때는 그 마음이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격동이 온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사망이 내 문제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마지막 죽음이 내 삶을 엄습해 올 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사망을 마주하는 내가 하나님께 오늘 감사한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되면 되겠지가 아니죠. 지금부터 돼야, 지금부터 믿음의 겸비함이 있어야 그때 정말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불안의 순간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요. 시시각각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게? 그 문제 해결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죽음을 느끼듯 그렇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자체가 해결이 원래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혈과 육으로 점철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사망의 어두움이 늘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내 계획대로 된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기세요? 이 믿음으로 오늘 이기셔야 돼요. 내 삶이 어려워질 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끝이 아니야.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낙심 가운데 있어도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썩어질 몸이 우리의 끝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게 우리의 삶의 종착지라면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겪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 겪는 아픔이 끝이 아니에요. 아플 때일수록 소망하세요. 이 아픔이 끝이 아니야. 사망아, 질병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절대 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해.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으니 오늘 나는 승리할 거야. 질병 앞에서도 선포해야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선포해야죠. 어려운 관계 앞에서도 선포해야죠. 나를 짓누르는 감정 앞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죠. 그게 부활의 소망 첫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57절 약속하시잖아요. 5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왜 선포해요? 선포한다고 목사님 뭐가 돼요? 목사님 선포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인생 하나도 달라지는 게 왜 안 달라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할 건 선포밖에 없어요. 선포하고 아무렇게나 살자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며 믿음을 지키고 오늘 우리의 변화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요. 오늘도 얼마나 수고하세요. 나를 좀 변화시키려고, 내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내 생각을 좀 달리 해보려고, 그래서 입술의 말 한마디도 달라지고 내 손 하나 쓰는 것도 달라지게 하고 내 발걸음도 달라지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지. 그게 헛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5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냥 단순히 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음을 부여잡으며 일해라가 아니라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가듯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너희의 수고를 하나님이 반드시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신다. 그 애씀을 오늘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 노력하십시오. 말 한마디를 바꾸어내려고 노력하세요. 왜 매번 똑같이 말하세요? 왜 똑같이 생각하세요? 왜 똑같이 움직이세요? 당연한 게 아닌데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인데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달라야죠. 어제는 그렇게 얘기했어도 오늘은 좀 달리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내게 붙여준 성도의 삶도 다르게 바라보고 저 삶을 다르게 들여다보며 내가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런 변화의 애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 성도가 하나님 믿어서 이 변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믿어서 돈 좀 많이 벌고 자식이 지위가 좀 높아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게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감사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합니까? 그 자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삽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들여다보고 애다른 심정으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자녀가 좀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주님께 그 다음에 돌아와요? 때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뭐가 중요한 삶인지, 너의 삶에 어떤 신앙과 믿음을 붙들어 사는 것이 중요한지, 너의 입술의 선포를 어떤 선포로 만들어가고 너가 오늘 무엇과 싸우고 무엇에 이기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가치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부모가 먼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끊임없이 변화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야, 우리 부모님 정말 저 연세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인 것 같은데 끊임없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부모도 저렇게 애쓰시는데 나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부모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격려하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 말하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교회 안 오고 도망갈까 봐, 멀리 떨어질까 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그래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15장 부활장을 읽고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변화의 애씀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부활의 신앙 또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자녀 세대들이 조그마한 어려움 가운데도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요즘처럼 주식이 흥황하는 시대 가운데 자녀들이 무슨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좀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실 거야.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 없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요. 그 믿음을, 그 용기를 부모 세대들이 꼭 줄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런 선포를 하세요. 자녀들을 향하여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선포하시며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자손에게 또 우리 재단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부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